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부모 세대가 뭘 사랑하세요? 뭐 아파트를 사랑하세요? 차를 사랑하세요? 아마 자기 자식을 제일 사랑할 것입니다. 자식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신 분도 있을 겁니다. 부모는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자식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지키는 일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지키는 것과요, 경작하는 것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경작하는 것은 쉬운 말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더 잘 관리해 가지고요, 그것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잘 존재하도록,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저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게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여러분의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몸에 대해서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이야 그 대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사랑 표현 다른 게 없답니다. 유산 물려주고요, 뭐 집 물려주는 게 아니라 기도로 사랑 표현하고 기도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제 아들을요,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선나이다. 아멘. 특히 이 지킴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도 기도로 시작하셨죠. 제자들을 쭉 제자와 진행하는 것도요, 기도로 하셨고요, 마칠 때도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탄식함으로 기도로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요, 무엇으로? 기도로 누군가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로 누군가를 지켰던 인물 중에 오늘 성경이 보여지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저 두로 시돈 지역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하기 직전에 한 여자를 만나시죠. 이 가나안 여자는요, 유대인 남자들이 굉장히 꺼려하던 지역이 이방인 땅 두로 시돈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은 우상 숭배의 지역이죠. 또한 유대 남자들이 굉장히 만나기 싫어했던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상하게도 이 여자에게 대꾸도 안 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하지 않다가 결국 마지막에 응답해 주시죠. 이 여인은요, 결국 자기 딸을요, 기도로 지켜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기도인데, 자, 지키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랄까요? 지키는 기도의 특징은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지속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지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 어머니가 딸을 기도로 지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원래 예수님 나와바리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갈릴리 땅이잖아요. 예수님께서의 사역 타켓, 사역 대상 피플이 있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십니다. 제 아들도 따라갔겠죠. 궁금했을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나가자고 하실까? 왜 갑자기 저 우상의 땅으로 가자고 하실까? 그곳은 가면 안 되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길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밤만 이동하다 보면 3일 이상 걸리는 길입니다. 뭐 지금 같으면 하루 아니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죠. 자, 22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자, 22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 이것을 그리스 원문으로 보게 되면 크라소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까마귀가 울다 까마귀가 목이 쉰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울부짖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불부짖는 게 바로 크라소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당시 여행하는 방법은요, 한 줄로 쭉 서서 여행하는 것입니다. 일렬 종대로 쭉 양팔 간격 이상으로 벌려가지고 한 줄로 여행을 하게 되면, 자, 13명의 성인 남자들이 쭉 걸어가면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 13명이요 3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향해서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뛰쳐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가 그 동네 입구에서 크라조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허허허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부짖습니다. 예수님은요 늘 고쳐주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것이 낮이 되었던 밤이 되었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가리지 않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 듣고요 전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식사할 틈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도요 소문 듣고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침 받았겠죠. 게다가 이 여인은 부르짖었잖아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상해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그 장면이 어색했는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여자가 뒤에서 자꾸만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좀 타일러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모름체 하십니다. 요즘 감기가 막 유행하고 냉방 때문에 감기들이 심하잖아요. 뭐 남의 자식이 감기 걸렸으면 뭐 감기 걸렸나 보다, 뭐 에어컨 세게 틀어놨나 보다, 이불 걷어차고 잤나 보다 그러지만 내 자식이 감기 걸렸다 그러면 막 속상하잖아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면 하나님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 아이가 아픈 겁니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진짜 불쌍합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뭐 귀신 들린 아들, 뭐 조금 마음이 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귀신 들린 딸입니다. 귀신도 대충 들린 것이 아니라 흉악하게 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귀신 때문에 질병으로 지금 이 아이는 앓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누구에게 해결받습니까? 누가 봐도 불쌍한 여자죠. 그래서 본인이 나 불쌍한 여자예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고향교회에서도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3 때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기억으로 한 2달, 3달 정도 그 어머니께서 딸을 데리고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딸을 데리고 자꾸 악한 영역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계속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요,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 배우고 그렇게 몇 달을 해서 고침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시는 길인데 남자 13명이 지나가면서 여자 하나가 그렇게 간절히 살려달라고 바지가락을 잡는데 왜 모른 척을 하십니까? 여러분도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지키는 기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요. 나를 진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고쳐달라고, 제발 변화시켜달라고, 제발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제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다 그러면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기도해도 잘 낫지 않을 때는 예수님,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권사님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했다니까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키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침묵하시냐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간절히 지키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자, 주일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나가실 때 제가 저 앞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한 분 한 분 인사를 하는데 한꺼번에 나가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제가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럼 서운해하지 마세요. 서운의 영이 또 임해가지고 목사님이 나만 빼놨다고, 나만 아는 체 안 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숙하면 목사님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어요. 반가 하트 이러면 되잖아요. 뭐 집에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속사한테 목사님이 나만 모른 체 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운하잖아요. 지금 이 여인도요, 그런 서운함이 막 밀려올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나를 반드시 고쳐줄 수 있는,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왔는데 왜 침묵하시냐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제 아들이 예수님 너무 어색해서 싫으신가 보다. 이 지역은 이방인 땅이고 남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가 나와서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분위기가 너무 어색합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타일러서 보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죠.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데도 떠나질 않습니다. 그 옆에 제 아들이 들었잖아, 가 꺼져 라고 하는데도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는 기도의 특징은요, 지속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른 척 침묵하십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지키는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 침묵이 계속되어도 여전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언제까지요? 기도 응답이 임할 때까지. 아멘. 자,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옆에서 계속해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이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가라고 하세요, 타이르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냄받지를 아니했다. 야, 네가 뭔데 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니? 내가 이방인의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키는 기도의 특징은요, 지속성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응답을 취하셔도요, 말씀하셔도요, 여전히 기도를 지속해야 됩니다. 아멘. 포기하기보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보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전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도해야지. 예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예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곁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와서 예수님께 뭐 했냐 그러면 설하며, 짧게 얘기하면 이거 예배했다는 겁니다. 지키는 기도 시간은요,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응답이 뭔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해하는 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더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이 버티셔야 됩니다. 아멘.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그러셨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오셔서 기도원 가셔서 찬송가를 성경도 창세기부터 펼치고요. 일독을 하고 돌아가겠다. 성경도 읽으시고 찬송가도 1장부터 펴셔가지고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2장 찬양 성부성자 성령 쫙 부르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쭉 하루에 한 번씩 찬양을 부르는데 멜로디를 모르고 악보를 모르니까 그냥 불경에다가 나무아비탑을 거기에다가 그냥 맞춰가지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요 더 예배해야 됩니다.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당시 문화와 상황을 알면요 이건 더 심각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이 두로 시돈 사람들을요 너희들은 개다 그랬습니다. 개다. 저한테다가 목사님은 정말 못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상처 받지를 않습니다. 저는 얼굴에 대해서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제가 마음 가운데 자존심 상해할 만한 뭔가 약점으로 생각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요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내가 키가 작아요. 내가 머리가 나빠요. 그런데 키가 왜 이렇게 작은 거야?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쁜 거야? 왜 바보 같아요?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이 여자는요 사람들이 자기 보고 개라고 이미 유대인 남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도 자기를 개라고 그러네요. 왜 하필 아픈 데를 끌습니까? 예수님이라도 좀 점잖게 말씀하셔야죠. 다른 남자들처럼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방 가서 목사님이 만약에 딱 아픈데 문제를 딱 찍어서 끌고 버리면요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은혜 받아서 감사했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는 다시는 연락도 받지 않고 교회에 찾아오질 않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것은 죄인을 지칭하는 별명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죄인, 우리는 안 죄인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개라고 그러면 죄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상처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말씀도 그렇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내적 음성도 그렇고요 또 목사님이 설교 때 선포하는 말씀도 그렇고요 교회 속에서 회개하래요. 내가 문제래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서운하고요 상처가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고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니까요. 왜 자꾸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도 큰 죄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죄를 짓고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자꾸만 죄, 회개 그러지 말고 일단 한번 기도 응답부터 해 주셔봐요. 그러면 회개보다 내가 더한 것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여자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개라고 그러면 저는 개가 아니에요. 저는 불쌍한 여자예요.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요. 왜 갑자기 저를 개 취급해요? 예수님이라도 좀 고상하게 말씀하셔야 되죠. 제 기도 제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헉헉헉 하면서 상처받고 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내가 개가 맞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자존심도 없습니까? 왜 옳다는 겁니까? 너는 개다. 저는 개 맞고요. 당신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당신은 거룩한 자, 나는 죄인.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나는 지옥의 뗄감. 그런데 당신이 저한테 개라고 하면 나는 개죠. 그런데 나는 그냥 개가 아니네. 주인이 있는 개네. 그냥 동네 똥개가 아니라 주인이 있는 개야. 여러분, 주인이 있는 개를 뭐라고 그러죠? 펫, 애완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를
애완견이라고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대신 주인이 나에게 부석이라도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주변에 12명의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이 12명의 남자들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부어주시고 기도응답도 해주세요. 그냥 저는 쫓아만 내지 마시고 이 옆에 어슬렁거리기만 해주세요. 그냥 주변에서 꼬리치고 있을게요. 그러면 그 은혜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내 딸을 건지는데 뭐 대단한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스러기 조각만 있어도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라고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죠. 자, 예수님의 반응에 제 아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제 아들은 안 그랬거든요.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4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제 아들이 혼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이 믿음이 작은 자요, 제 아들은 예수님에게 혼이 날 때요, 다른 것으로 혼이 나지 않았습니다. 야, 오늘 도시락 누가 준비해서? 도시락 당번 누구야? 왜 똑바로 숫자 맞춰서 준비 안 해서? 오늘 예배 준비 누구야? 왜 예배 준비 대충 해놔서?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혼내실 때 꼭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혼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 머리 가운데는 항상 그게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갈릴리에서 큰 사역을 하시다가 드로아 시돈으로 가자,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너무 뜨겁잖아요. 발바닥도 아프잖아요. 허리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가시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자,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더 힘이 들어요. 너무 더워. 아이고, 무릎이야. 예수님께서 왜 이곳으로 오셨지? 우리가 할 일이 지금 갈릴리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자고 그러셨을까?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은 더 허리가 아픕니다. 발바닥까지 아픕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셨을까?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딱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침묵하십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개야, 저리 가라고 하는데도 저는 개 맞습니다.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이 헬라어로는요, 메가네시 피스티스입니다. 메가네가 여러분 메가톤급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굉장히 크다. 제 아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기네들 야단칠 때는 뭐라고 야단쳤어요? 유대인, 자기 남자들에게는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매일 야단쳤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한테는 이 여자는 메가톤급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을요, 이방 땅에 며칠 끌고 다니면서 이방 여인도 이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제 아들에게 지금 딱 보여주었습니다. 지키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기도는 말이에요, 내가 정말 기도로 지켜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의 동기부여가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쉬운 분이 계신가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지켜야 돼요? 남편을 지켜야 되고 가정과 자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죽음의 영들로부터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의 영들로부터, 중독을 일으키는 영들로부터 우리 남편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믿음을 뺏어가고요,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로부터, 저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키는 기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지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yes, no 여부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침묵하셔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개취급하셔도요, 나를 무시하셔도요, 상처 주셔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속 어르신 세대를 보게 되면요, 문제만 있으면 뭐 했어요? 금식하셨잖아요. 문제만 있으면 교회 나오셔서 철회하셨잖아요. 더 큰 문제다, 죽을 문제다, 그러면 자식 덜쳐있고 기도원 들어가서 산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이불 밑에 넣어놓고 본인은 금식하고 자식들은 찰주먹밥 먹이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지금 가정을 살려야 되고 자식들을 살려야 되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부모 세대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까? 참 대단한 게요,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낮에는 뭐 34도, 35도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쉬고 싶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요, 새벽마다 그렇게 나오셔서 더 기도하십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없으니까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더 새벽에 많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낮으로 퇴근하고요, 퇴근하시고 아니면 낮에 쉬시는 분들은 또 낮에 나오셔서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요, 자녀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엄마들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을 E.M. 바운저 목사님이 썼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 이유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울 때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울 때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능히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요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살아가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기도로요 내 살아가는 속도들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족들이 질병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남편이,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좀 은혜 받고 열심히 예배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아내의 바람대로, 부모의 바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려야 될 자식이 있나요? 여러분이 살려야 될 남편이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붙들고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혼자 한숨 내쉬지 마시고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지금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키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내 몸도 지키십시오. 항상 기름 부으심이요 내 몸에 있어야 질병의 영들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유기도는요 내가 아프고 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치유기도는요 항상 내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질병의 영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도요 여러분, 평소에 운동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셔야지 아프고 나서 건강 회복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강근의 기름 부으심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흐를 수 있도록 잘 유지하시고요. 그래서 내 몸에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약한 부분, 또 노화돼서 약한 부분, 허리가 될 수도 있고요, 무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서 악한 영들이 그곳에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질병의 영들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지키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